네,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말씀들로 이렇게 이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 강해에서 이 말씀은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강해를 하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히브리서 강해를 할 기회가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전해질 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같이 갈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작은 테두리로 보면 뭐 가정도 있고, 또 조금 더 넓혀 보면 교회도 있고, 또 직장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한 세상 속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요,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둬야 돼요.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요, 직장을 다니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효율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그 직장을 행복하게 잘 다닐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라기보다요, 누구랑 함께 어울려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인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어떻게 마음을 나누고 살아가야 이게 행복하고 또 즐겁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모임이 될까라는 것들도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요, 제주도에 있던 믿음이가 갑자기 가정을 쭉 데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어쨌든 와가지고 저 혼자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집도 짓고 또 청소도 하고 다 이렇게 했었는데 일부를 좀 나눠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고 이렇게 또 청년부도 함께 이렇게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이 우리에게 가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을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얘기하고 싶은데요, 다 제가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또 어떤 유익을 주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만남들 속에 교차하는, 우리는 교차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빼놓고는 어느 누구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속한 사회 속의 중심은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는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모든 사람을 같은 거리에 놓고 똑같은 중요한 비중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대단히 소중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가까이 지내야만 하는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리를 적당한 만큼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이상하게 상처가 되거나 이상하게 비교가 되거나 이상하게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그래, 우리는 죄인들도 좀 가까이에서 좀 다독거려주고 또 상처 입은 사람들도 다독거려주고 또 부자들도 가까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모든 사람을 다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성경을 안 읽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가까이 하란 얘기예요? 가까이 하지 말란 얘기예요? 가까이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는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하며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과는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가까이 지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가까이 할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누구랑 함께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라는 것을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한 가지는 뭐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함께하지 말아라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요, 피해야 할 사람과 죄의 습관들이라는 첫 번째 제목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은요, 짧지만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피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적용을 안 하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왔는데 그 사람을 피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디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부러 왕따를 시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헬라어 에토스라는 게 있는데요, 에토스는 습관이에요. 반복되는 것. 근데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길을 열심히 이렇게 걷잖아요. 길을 열심히 걸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맨발 걷기랍니다. 맨발 걷기. 맨발 걷기가 왜 좋은가? 그러면 우리 몸에 불균형이 생긴대요. 불균형이 생기는데 그 불균형을 그러니까 접지를 통해서 그 몸에 있는 나쁜 그 전하들을 이렇게 내보내고 몸의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양곡제일교회 임재호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소개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늘 모든 게 정기적 중성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임재호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맨발 걷기예요. 맨발 걷기. 맨발 걷기를 해가지고 건강이 엄청 좋아졌답니다. 그러니까 걸을 수 있으면 여러분 많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맨발 걷기를 해봤어요. 했는데 정말로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왜냐면 발바닥이 아파. 걸으려 그러면 발바닥 아프죠. 그러면 다리에 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냥 걷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이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맨발 걷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맨발 걷기를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발바닥이 점점 안 아파집니다. 맞죠? 왜요? 굳은 살이 생기니까요. 바로 이거예요. 습관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습관 에토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게 있으면 거기에 굳은 살이 박힌다. 그것을 습관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굳은 살이라고 얘기를 할까? 이거죠. 그 아기들이 가진 피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어린 학생들 이렇게 볼도 이렇게 제가 자꾸 만져보고 또 안수도 이렇게 해주고 자꾸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데, 아기들은요 정말 피부가 아기 같아요. 그렇죠? 어른들은 어른 같아요. 그 표현을 아시겠죠? 아기들은 정말 아기 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 여린 살은 예를 들어 뜨거운 것만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닿아도 엄청 뜨겁죠.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우리 막 이렇게 뜨거운 거 막 후라이팬 만지고 이렇게 했을 때, 뭐 뜨거운 냄비 같은 거 들 때 막 쉽게 뜨겁지 않은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닥에 굳은 살이 이렇게 있고 감각도 둔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에토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린 감각을 가진 피부가 아니다. 여린 감각을 가진 피부가 아니다. 굳은 살이 행해서 굳은 살이 박혀서 얼마 동안 그것들을 다도 감각하기가 어렵고 그 감각에 대단히 많이 무뎌져 있는 상태를 에토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통증도 느낄 수 없고 둔감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자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씁니다. 좀 길어가지고 우리는 요 정도 길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솔직해지세요. 자, 이 정도 길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무슨 뜻이냐면 나쁜 것들도 반복하면 감각이 둔해져요, 이런 뜻이에요. 자, 나쁜 것들도 반복하면 감각이 둔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만지고 접촉하고 하는 거를 피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선하고 의로운 마음이었을 때는 죄를 만나면 그게 뜨겁고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그럼 따갑고 아팠어. 근데 다음에 이거를 잊혀질 때쯤에서 또 했더니 처음보다는 덜 따가워. 그리고 덜 아파요.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게 반복되면 이제 죄가 뜨거운 냄비를 그냥 이렇게 엄마 손으로 이렇게 쉽게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매운 음식도요, 매운 음식이 원래 감각이 뭔 줄 아십니까? 매운 음식의 감각이 뭐예요? 통각입니다. 통증. 그죠? 근데 매운 거를 자주 먹는 사람은 매운 걸 잘 먹을 수 있죠. 근데 애기들은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근데 이런 것도 못 먹어? 그러면서 이게 구박하고 타박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민감한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죄도 반복되면요 아프잖아요. 예를 들까요? 엄청 따뜻하게 잘해주던 사람이 있어요.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충격을 받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변심했나?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아파. 속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나만 보면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어. 그럼 신경질 내면 그게 아파요, 안 아파요? 괜찮아요, 뭐. 괜찮다고. 여러분,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가깝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가까이에서 찔리면 더 아프거든요. 피해도 크고. 부부 사이에 늘 험한 말을 하고 늘 싸우고 늘 공격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당신을 아껴. 그래서 그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끼면 아끼는 표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끼면 아끼는 표현을 해요. 마치 솜사탕을 들고 있는 것처럼 아껴야 돼요. 솜사탕을 들고 있는 것처럼. 이거 가볍다 그래서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솜사탕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끼시라고요. 아끼시라고. 정말로 아끼란 말이에요. 말로 아끼지 말고 정말로 아껴라. 이거죠.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요. 사랑이란 귀한 거예요. 사랑이란 귀한 거여서 조심스러워야 된다고요. 조심스러워야 돼.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 느낌적인 느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게 있어요. 한자에 취지면 공함이요 집지면 공비라 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래, 어머니가 나를 대할 때 취지면 공함이요 반대인가? 집지면 공함이요 취지면 공비라. 이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잡으면 깨질까 불면 날아갈까 두렵다 이거였어요. 내가 뭐 한자를 정확하게 아는 건 잘 몰라가지고 그때 외웠던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요렇게 하시라고요. 요렇게 하시. 너무 편하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조심스러우시라고.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죄는요 하마르티아예요. 분리되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아프면 이 사람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아픈데 그럼 어떻게 가까이 가요? 마음으로라도 멀어져야 돼요. 가까이 있는 척 하더라도.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터치하는 게 거부감이 들어요. 나를 만지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만큼 내가 행복하고 좋지가 않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만져주는 게 막 너무 좋아. 아시겠어요? 너무 좋아.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자꾸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붙어요. 그런데 나에게 거친 사람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기댈 수도, 나를 만지는 걸 허용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누군가를 가까이 할 때는 서로 조심스럽게 사랑하세요. 아멘?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과 다른 습관들, 거칠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함부로 하는, 그리고 피해를 주는 이런 언어 습관과 행동의 습관들을 가진 사람과 거리를 두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회복하고 있었던 마음들이 자꾸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면 이걸 나중에 깨달을 수 있어. 이 사람과 거리를 두면 너무 멀어지면 섭섭하게 된다는 걸 알아요. 아시겠어요? 너무 멀어지면 내 마음도 불편하고 그 사람도 불편해요. 그래서 너무 멀어지지는 않게 하려고 해요. 근데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처가 돼요. 너무 멀어지면 불편해. 그러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퀄리브리엄이 만들어져요. 평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적당한 거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어떤 평형거리가 맞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가 맞다. 그러나 모이기를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습관과 죄의 습관을 가진 사람과는 거리를 더 두는 게 맞다. 우리가 살피긴 살펴야 돼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펴야 되지만 그 사람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그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면 그 습관을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술을 마시는 사람과 늘 함께 어울리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술을 마셔야 돼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어울리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낚시를 다녀야 돼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어울리려면 뭘 해야 돼요? 운동을 같이 해줘야 돼요. 카페를 좋아하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면 늘 만나면 어디를 가야 돼요? 카페를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이상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에는 무너져 있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 믿음의 교회로서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잠언 18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온갖 참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자기 생각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 만족 때문에 갈라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배와 헌신과 또 공동체로서의 구제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은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도움을 함께 도움에서 힘을 보태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라고만 권면하지 않고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와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며 자기에게 유익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모임 속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떤 사람들은 습관이 어떻단 말이에요? 모이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이지 않는 습관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나이가 서로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에 관해서요, 우선순위와 비중이 서로 다릅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며, 뭐는 무겁게 다루고 뭐는 가볍게 넘어가는지 우리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권하는 것은 공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것, 또 나눔의 자리에 함께 해주는 것,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이렇게 어울리고, 그리고 헌신하는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기를 그렇게 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그 경고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당장은 몸이 편할 것입니다. 마음도 점점 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빠지면 처음에는 불편해도 나중에 그것이 별 자극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굳은 살이 바뀌는 습관, 에토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굳은 살이 되어서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또 그렇게 죄의 습관, 하나님과 멀어지는 습관과 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피하는 습관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엄중하고 무서운 경고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관계들이 있다. 자,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피해야 될 관계들이 있다라고 말했고, 이제는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는 관계들도 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피하라에서 멈추지 않고요, 반드시 그 다음을 말하고 있는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칼레오, 권하다 이런 뜻입니다. 파라칼레오, 권하다. 자, 그런데 권하다는 말은요, 말로 권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붙잡아 주는 걸 말해요. 어깨를 붙잡아 주는 거. 그러면 권하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일어나자. 자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면 이게 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야지 권하는 거라고요? 파라칼레오는 자 일어나자 그러면서 힘을 보태서 도와주는 거를 파라칼레오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시겠죠? 의미 아셨습니까? 그러면 교회 한번 나가봐 라고 얘기하는 게 전도라고요? 권하다? 그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경을 쓰고 시간을 맞춰서 내가 픽업도 하고 또 여러 번 권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열심히 돈 벌어서 커피도 한 잔 사보고 경양식집 가서 돈가스도 좀 사주고 그러면서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을 보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파라칼레오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개입이 들어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바른 말만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바른 말,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죠. 그러나 권하면서 스스로 힘을 보태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권하는 태도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 의미가 우리 안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여행을 갈 때도 그렇고요, 또 놀이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리 재밌는 놀이를 하더라도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놀이하는 것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이 고스톱을 엄청 좋아해도요, 맨날 나한테 욕하는 사람하고 고스톱 치면, 고스톱 이건 놀이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치매를 예방하는 놀이로서. 아시겠죠? 뭐 해서 뭐 점 천 뭐 안 돼요. 그런데 아무리 고스톱을 좋아해도요, 맨날 싸우는 할머니랑 고스톱 치는 건 좋아요, 싫어요? 돈 따도? 네, 싫어요. 싫다고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식당을 갈 때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의 맛이 뭔지도 모를 만큼 좋은 사람과 같이 다니는 게 좋아요.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함께하느냐? 이 사람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부부가 이렇게 함께 와요. 부부가 함께 오는데 이상하게 둘이 되게 닮았어. 따로따로 보면 영 안 닮았어. 어디 김용국과 조현상 따로 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둘이 옆에 딱 앉혀놓고요, 같이 밥 먹으면서 웃고 막 이렇게 하는 표정을 보잖아요. 너무 닮았어. 하물며 저 부부도 이 정도 닮았다면 나머지는 다 닮은 거란 말이에요. 웬만한 부부들은. 좋은 것을 함께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면서 표정을 같이 하고 근육을 함께 쓸 때 나타나는 효과들이에요. 같은 음식을 먹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는 그가 닮아가게 된다. 그리고 또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하품하잖아요. 아기들이 하품을 따라서 해요. 알죠? 그 모방행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때는 언제만 따라서 하느냐? 아이들은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의 행동이 그랬을 때만 따라서 해요. 그런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과는 서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양보하고 섬기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일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습관들이 생겨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 역시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도 살아나고 말씀도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죠?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한 절도 이렇게 어려워가지고요, 성경 전체를 다 아는 사람은 대단히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 세워진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이렇게 말하다. 어느 누구도 흔들릴 수 있고 어느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넘어지는 걸 붙잡아 줄 수 있고 또 힘을 보태줄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가까이 할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고 멀리 할 사람과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늘 판단하는 자리에서 이렇게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내가 가까이 할 사람, 내가 멀리 할 사람, 이것만 보고 늘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적용입니다. 좋은 습관, 좋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 성경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또 좋은 마음을 가진,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과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해야 될 습관들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 버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남을 볼 때 어떤 사람인가를 봐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다를 생각하지만 내가 남에게 어떤 사람인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져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으로 비춰지는 건가? 아니면 나는 늘 나쁜 습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람인가? 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이 그런 사람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나도 남에게 그렇게 선택당하는 위치에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교회를 나올 때, 또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가지 있었던 일인데요. 애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너무 불쌍한데, 여자애인데 너무 얘가 부모님한테 혹사를 당하면서 이렇게 폭력을 맨날 당해가지고요, 맨날 얘가 맞아서 멍들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맨날 멍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그 습관을 갖게 된 게 부모랑 무관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두들겨 패고요, 아내도 내가 볼 때는 그거 말대답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말대답을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꼬박꼬박 말대답을 하면서 두들겨 맞고 그렇게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만 잘못이 아니라 맞는 사람도 잘못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상담을 하게 됐죠. 근데요, 애는 맨날 두들겨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맨날 다른 애들을 두들겨 팹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이겠습니까? 어느 솔타입니까? 왜 원인이 각자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관계에 대한 책임이 내가 조금 못되고 내게 나쁜 습관이 있어서 다른 사람도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사람과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주님을 사랑하는 습관이 있고, 내게 용서하는 습관이 있고, 내게 폭력을 싫어하고 곱게 아끼고 사랑하는 습관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습관이 있고, 말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이 있고, 남에게 함부로 소리치지 않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부로 소리치는 그 대상은 누군데 여러분이 소리쳐도 괜찮은 사람이 됩니까? 함부로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길래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어도 좋은 사람이 됩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늘 따뜻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부터 바꿔야 예배자로서의 태도가 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귀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그냥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외롭고 혼자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돕고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감싸고, 그래서 편을 들어주고, 그래서 힘이 나도록 어깨를 붙잡아줘서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해도 좋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도 가까이 해도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아지고 우리 가정도 나아지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도 더 나아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로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구분합니다. 우리 모두 두루뭉술하게요, 그저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선 나부터 바뀌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도 점점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밝고 더 사랑하고 사랑받는 길로 간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처럼 주변 사람에게 모두 사랑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소원하는 것만큼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 좋은 만남들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붙드는 사람이 우리여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여야 되며 또 찬양하는 사람 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여야 된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바르고 또 끝까지 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어떤 사람으로 사랑하면서 사는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랑 어울려서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할 자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멀리 떼어놓는 습관, 멀리 떼어놓을 사람들, 멀리 떼어놓는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습관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며 함께 어울리며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의 삶도 변하고 우리의 관계도 변하고 우리의 인생도 변하며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축복이 함께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배려하신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